반갑습니다. 구름 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은입니다. 하하하. 자, 오늘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지난 석 달 정도의 아이고. 이제 그 시간이 마무리되는 장이에요. 네, 그 제목에 이제 은혜라는 제목이 아. 붙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아이디어를 왜 모두가 좋아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안 좋아한 사람들의 그 두 그룹이 한 그룹은 무신론자고 한 그룹은 복음주의자들이었다는 게 완전 다른 그룹인데 둘 다 안 좋아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조금 달라졌다고 느낀 게 이 387쪽 보니까는 나름 그것들로부터 그런 압박들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배웠다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어느 정도 1년 동안 이 훈련들을 나름의 이제 자기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상당히 성장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초반부에 굉장히 막 허둥지둥하고 뭔가 자기가 시작하긴 했지만 이게 너무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과연 그게 초반뿐이었을까요? 제가 1년 내내 거의 네.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예전보다 조금 이제 나아졌다니까.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도 또 할수 하나는 이 맨 뒤에 이제 뭐 지금 약간 두서가 없긴 한데 맨 뒤에 그 감사의 말 나오잖아요. 네. 417쪽부터 네. 이제 감사의 말. 저는 이 부분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가능했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것, 일종의 어떤 좋은 공동체가 결국 사람을 성장시키는구나라는 생각도 전 좀 해봤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마감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에서 배운 것 중에 앞으로도 좀 실천하고 싶은 것들을 맞아요. 나름 정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맞습니다. 한번 좀 네. 읽어보면서 얘기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해 결심 10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매주 새로운 요리에 도전한다 였습니다. 여러 요리들을 도전을 했다가 네. 정말 온갖 사고가 터지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았어. 아, 자기는 요리가 좋더라. 왜 좋아하냐면 이게 뭔가 창조적인 에너지를 써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점.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사실 요리가 아니었어도 뭔가 다른 그런 비슷한 게 있었다면 그걸 네. 했겠죠, 이 사람은. 마지막에 성공하면 맛있는 음식이 되고 실패해도 좋은 이야기거리가 남는다가 좋았던 게 이거는 꼭 요리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더 윤리적으로 먹는다. 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음. 생각했어요. 저도 너무 이걸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값을 조금 더 치르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착취를 고착시키지 않는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먹겠다라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사는 게 비쌉니다. 저도 이 책방이나 저희 집에나 생수를 사 먹는데 네네. 그 생수병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이거 환경에 되게 안 좋겠는데 정수기를 구입을 할까? 요새 렌탈 많이 하는데 네네. 생각을 해봤어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달 최고로 싼 거로 계산하고 뭐 해도 지금 생수 사 먹는 것보다 3배 이상 들더라고요. 저 얼마 전에 또 그런 것도 봤어요. 이제 지구 온난화가 지금 계속 오잖아요. 탄소 배출량이 많아서.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고대 바이러스가 나온대요. 맞아요, 그런 얘기 있어요. 아니, 뭐 확실한 건 시베리아 아니지만. 쪽에서 실제로 어디서 뭐 탄저균을 영구동토층에 묻혀 있었던 탄저균이 그러니까. 확산되면서 한 개 마을이 크게 감염되고 그런 뉴스도 본 적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 엮여 있는 것 같다 이거죠. 제 말은 그냥 이 사람들이 공정한 값을 받는다만 연결돼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가 다 연결돼 있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용맹한 여인들을 찾고 칭찬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앞에서 에셔트하일 나왔던 그 이야기들이죠. 어떤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면 자연스럽게 관심도 높아지고 그리고 그 지위도 이전보다 나아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니까. 그렇죠. 이런 여성들을 더 좀 약간 칭찬해주고 그치. 에셰트하일 용맹한 여성 얘기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게 그쵸. 좋겠죠. 위대한 여성들, 그러니까 위대한 업적을 이렇게 달성하는 그런 여성들의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부분.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동영상 하나 봤었는데 국방과학연구소인가
그 대통령이 이제 거기 이제 방문하는 영상이었는데 연구원들 중에 여성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약간 놀랐어요. 이렇게 국방과학연구소는 뭔가 무기 그지? 만들고 그런 없을 것 느낌인데 같은 느낌이 이미지가 아직도 있죠. 여성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꽤 높은 직급에 있는 연구원들이 굉장히 신기방기? 많더라고요. 예. 또 하나가 뭐냐면 역시 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곁에 있는 자매들이 이룬 크고 작은 맞아, 맞아. 승리들을 부지런히 치하하리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딱 그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왠지 이렇게 활력이 생기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특별히 이제 자매들이 이룬 크고 작은 승리들을 부지런히 치하리라라고 했는데. 저 근데 이게 그렇죠. 정말 이 좋은 것 부분도 같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솔직히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특히 한국에서 얘기를 할 때 자기 검열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주눅든 느낌? 근데 이제 서로 칭찬을 해주면서 자신의 이제 긍정적인 모습들을 서로 상대방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봐주는 거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자매들이 하는 일은 잘 안 드러나는 일들인 경우가 많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일부러 좀 드러내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4번은 엄마가 될 가능성을 인정한다였습니다. 초반부에도 뭐 그런 언급 나왔던 것 같은데 뭐가 무슨 조건이 되기 전까지 아이 갖지 않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은데 뭐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겠지만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앞에 출산 그 장에서 그런 인용구가 하나 있었는데 언젠가 죽을 생명을 낳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제가 그 부분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맞아요. 이것도 여전히 다시 한번 그게 떠오르네요. 네. 저는 이거 약간 좀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거에 맞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안 맞다 생각했던 게 뭐냐면 되게 여자가 엄마가 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저도 어른들이 항상 얘기할 때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엄마가 되면 나중에 결혼을 하면 이렇게 아직도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오히려 이 사람이 옛날에 했던 것처럼 내가 진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저 같은 경우는 성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5번 관상적 자극을 기른다라는 과제도 하나 설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수도원 갔던 기억이 좋았나 봐요. 근데 이 구절이 흥미로운데 변덕스러운 나의 영혼을 더욱 잘 통제하고 싶다. 이거는 그쵸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런 걸 잘하고 싶어요. 큰 성공 거두고 나면 더 그렇다고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오늘 내가 설교를 했는데 너무 잘했어. 내가 생각해도 앉아 있는 사람들도 정말 한 사람도 졸지 않고 초롱초롱하게 막 대답도 하면서 쑥 빨려오더라는 느낌. 오늘 정말 성공했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돌아오는 내내 그게 계속 떠오르면서 생각이 헛된 대로 가. 그럴 때들이 있어요, 사실. 헛된 대로 가는 건 뭐야? 말도 그렇죠. 네. 그때 우리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말 많으면 실수가 많아지니까 맞아요. 말을 좀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네. 나이 먹는다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맞아. 인정. 나이를 먹으면 좀 나아지겠지라는 기대가 아니라는 걸 나이를 먹으면서 깨닫고 있는 1인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뭐 여기서 말하는 관상적 자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이제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때 여기 표현대로 강력하고 생명적인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 사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아니야 이건 인간이 하는 거야. 예수님의 은혜 오직 예수님. 약간 이런 느낌이 그래요? 네, 저는 이런 느낌 좀 받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외면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교회가 성화라는 걸 강조하지 않게 되면서 일어난 결과들이거든요. 어떤 구원의 순간을 강조를 하고 그러니까요. 뭔가 평생 주님의 동안 은혜. 이어져야 될 그 성화라는 개념이 강조되지 않다 보니까 그 뒤에는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믿기 전과 믿든 후에 달라진 건 교회 다닌다 하나밖에 없는 그냥 똑같은 그렇게 돼버리는 사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화 되게 중요하게 여겼었는데 다시 한번 되살려 봐야 될 부분이죠. 자, 6번째는 의식과 기억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입니다. 여기서 뭐 6월절 기념하기, 십자가의 길을 걷기,
뭐 촛불 기기도 있었고 지난번에 그 디오라마 만들었던 초반에 그런 것들도 있었죠. 이 기억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쩌면 기독교는 기억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기억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주제가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이후 시편 여러 시편들 또 선지자들의 메시지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는 게 그거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내셨다.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그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거든요. 어쩌면 유대교 신앙,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신앙은 그 기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부활의 그 기억을 붙들고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과거 신앙의 어떤 역사들, 그 기억들을 유지하고 계승해 나가는 거, 이게 좀 약화된 게 아닌가. 그 결과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되게 그 표층적인 신앙생활만 반복되는 거예요. 깊이가 없어요.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이것만 반복되는 거. 일단 신앙의 어떤 기점이 되는 그런 것들을 잘 유지하고 계승하는 것, 이건 참 필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처음 생겨난 거는 이것이 다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거고 분명히 그것의 도움을 받았는데도 한 끗 차이로 좀 잘못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 되거나 그것의 의미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했을 때 없는 이와 못한 게 되는 게 여태까지 많이 있어 왔고 지금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줄에 그 신앙의 여성들이 겪고 있는 특정한 고통과 승리를 기리는 새로운 의식을 창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교회에 있을 때 예전에 네. 미혼모들을 위한 뭔가 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하신 적이 있었다라고 교육자들이 있을 때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전 그 얘기를 듣고서 이 목사님은 정말 존경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 시대에도 시선이 맞아. 정말 시선이 다르구나. 이 문제를 바라보는데 왜 교인들이 좀 나가서 하루 날 잡아서 네. 이 아이들 좀 봐주자. 그럼 이 미혼모들이 대체로 어리잖아요. 얼마나 놀고 싶겠어. 맞아. 친구들 만나고 싶고 하루 동안 마음껏 놀게를 해주자. 그리고 맞아. 정말 저녁에 무슨 호텔 같은데 이렇게 뷔페 같은 거 좋은 거 해가지고 같이 좀 먹고 좀 이야기, 이런 행사 이야기 지금 얘기하려는데 울컥한다. 나도 지금 약간 울컥했어. 교회에서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 편견에 눌려있는 이런 사람들을 기억해 주는 것, 대대적으로 나가서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좀 해보는 거, 이거는 그분들에게도 참 기쁨이 될 수 있지만 거기에 함께 참여하고 그 내용을 이제 물론 잘 설명을 해야겠죠. 편견들이 여전히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설명하고 그것을 잘 알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신앙에도 되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창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7번째는 교회의 여성 리더십을 위해 싸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신들의 은사를 유익하게 사용하고 싶어하는 재능 있는 자매들을 옹호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이건 우리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네. 그렇게 뭐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그리고 느리지만 뭐 보수적인 우리 교단 같은 경우도 조금씩은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빠르면 좋긴 하겠지만 전 빠르면 좋겠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지금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 이전에 해왔던 역할들도 있잖아요. 여성 리더들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뭐 교인들을 이제 뭐 신방하고 돌아본다. 조금 더 그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어 무슨 위원회 장을 맡겨보는 것, 이거 충분히 될 법한 일이거든요. 재능 있는 분들이 계셔. 실제로 여성들도 어떤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그쵸. 그런 분들을 그 관련된 교회의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장으로 좀 맡기고 추진해 볼 수 있게. 맞아요. 그 정도는 사실 지금 뭐 교단법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생각만 바꾸면. 네, 좋은 지적입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8번 월드비전의 파트너로 전 세계 여성의 교육과 권리 신장을 위해 일한다. 시야를 이제 좀 더 넓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좀 더 이제 넓혔습니다. 활동가들 중에 여성들 많이 계시나요? 여성이 많죠. 여성이 더 많아요. 일단 개발협력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죠. 왜냐면은 보통 남성들은 좀 돈이 되는 일을 하면서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여성교육과 직업훈련을 고취한 연례 행사를 연다. 뭐 기금 마련을 독려하겠다. 뭐 이런 것도 나와요. 네.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나? 모르겠네. 이런 행사 자체를 개인이 하진 않지만
사실 막 밖에 나와서 스티커 하나 붙여주세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도 사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음. 실태를 알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분들에게 가장 좋은 플랜은 모금까지 받는 거죠. 뭐 이렇게 정기 후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을 수 있게. 근데 그런 게 안 되더라도 그분들이 거기 나와서 하는 이유가 이런 세계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왜냐면 알려야 모금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 바자회 같은 것도 사실 하나의 방법이 될 수 그러니까 그치. 결국 기부인데 그치. 어쨌든 그냥 내가 돈만 내 걸 내는 게 아니라 바자회를 조성해서 다른 사람들의 참여도 이렇게 이끌어내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방법은 많아요. 그렇네. 9번은 댄을 존중한답니다. 네. 남편. 뒤에 보면 막 서로 막 한참 십몇 분 동안 서로 칭찬해주면서 당신 때문에 나 이렇게 할 수 있었어 막 주고받는 그 에피소드도 나오는데 맞아요. 그렇죠. 이거 읽으면서 이 댄의 역할도 참 컸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댄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진짜 그치, 좋은 너무 남자죠. 좋아, 너무 좋아. 이런 사람 진짜 이 댄이 물론 다른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댄이 없었으면 이건 못했을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는. 그런 구절도 나와요. 이 프로젝트를 별 볼 일 없는 남자와 함께했다면 내내 비참했을 텐데 그러니까. 댄이 있었기 때문에 즐거웠다. 진실한 파트너라는 선물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구절. 저는 그리고 그것도 좋았어요. 친절하고 그는 나를 존귀하게 대하며 내 성공을 위해 함께 싸워주는 가장 열렬한 지지자다. 이런 게 이 표현이 전 왜 좋았냐면 우리나라에는 특히 내조에 대해서 약간 좀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걸 약간 뒤집는 말처럼 느껴져서 좀 좋았어요. 마지막 10번째 다짐은 성경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연구할 것이다라는 구절이에요. 여기 근데 그 다음 항목 끝내고서 마지막 항목을 쓰고 스스로도 놀랐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맞아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1년 동안 하고 나면 성경이 지긋지긋해질 것 같아서 당분간은 바가바드 기타를 이게 뭐예요, 바가바드? 힌두교 경전이 어쩐지 그런 느낌이 났어. 네, 약간. 성경 이제 다시는 안 보게 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데 아니더라는 거지. 근데 아마 성경을 읽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사실 되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장르도 있고 여러 다른 상황과 다른 독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리 앞에서도 계속 반복했던 방식, 그냥 한 구절 띄워가지고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미션 리스트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상황과 문맥을 다 떼어내 버린 채 그냥 그걸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로 갖다가 들이미는 이 두 가지 잘못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되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갖는 편견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성경은 너무 오래된 책이고 나한테 맞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걸 내가 왜 약간 별로 공감도 되지 않고 혹은 이걸 내가 왜 따라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사실 저도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좀 있긴 있었고 예전에는 지금이야 뭐 좀 덜 그러지만 그래서 이런 걸 다 이제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하면서 읽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400쪽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문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편견으로 읽고 있는가? 판단과 힘, 자기 이익과 탐욕이라는 편견으로 읽고 있는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읽기 시작하는가? 우리가 찾아내려고 한 그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죠. 또 여기서 이분이 성경에서 칭송받는 여인들은 전사, 과부, 노예, 자매, 아내, 사도, 교사, 첩, 왕비, 이방인, 창녀, 예언자, 어머니 그리고 순교자들이다.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책장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일종의 보편적인 이상에 순응했기 때문이 아니다. 자신이 처한 문화와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성경에 생각보다 되게 많은 여성들이 나온다고 생각했고 왜냐면은 이 여성들의 직업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여성이고 뭐 여성이에요 어쩌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꼭 집어서 이런 사람들 얘기해 준 것 자체가 저한테 약간 인상 깊었고 저도 여기서 좀 약간 용기를 얻는 거죠. 그래 나도 이 성경 여인들처럼 내 삶을 용기 있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정의로 성경적 여성성을 단순화할 수는 없다. 성경적 여성, 기독교인이라면 이래야지라는 식으로 여성에게 특정한 롤을 제한하고 강요하고 이런 것들은 허무맹랑한 일이다. 요 깨달음을 요 1년의 시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우리 12번, 13번째 영상인데 네. 간단한 소회, 마무리하는 소회를 한마디씩 하고 마치죠. 저는 제가 이 영상 처음 시작하는 책 소개 영상을 찍었을 때 일단 이분에게 너무 감사하다 그랬고 미리 해주셔서 그리고 이분의 결론이 이게 맞았습니다. 성경이 진짜 말하는 게 맞았습니다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맞아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게 아니어서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기보다는 이걸 시도를 미리 해봐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니까 시도를 해준 것과 그런 모든 것에 대해 감사했고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글을 재밌게 쓰는 것을 보고서 약간 나도 글을 좀 써보고 싶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여주려는 글이 아니라 그냥 나의 생각을 좀 잘 정리를 하는 그런 글을 솔직히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쓰는 게 한 1년에 손꼽게 쓰는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과 상관없이 만년으로 쓰는 노트가 있는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다은 작가의 책을. 그 정도 아니야. 저는 의식의 흐름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되고요. 그리고 좀 더 뭐랄까 꼭 여성뿐만 아니라 그냥 이 교회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게 내가 너무 이런 게 원래 그런 거야 라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너무 얽매거나 정죄하진 않았나 그것도 반성을 좀 하게 되고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좀 두 번째 읽은 건데 같이 읽으면서 좀 저는 몰랐던 것들도 좀 더 알게 됐던 것 같고요. 혼자 읽을 때랑 또 다르네 확실히. 예, 그렇군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과 같이 책을 읽는다는 건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저 너무 좀 짜증났어요. 이 영상에 나가는 것 이상의 영상에 나가는 것보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 이야기를 더 했는데 맞아요. 여러 관점을 가지고서 책을 보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건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이게 목사님이랑 읽어서 좋았던 것도 있어요. 물론 굉장히 짜증도 많이 났죠. 왜냐면 이제 다른 얘기를 하니까 서로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자주 하고 싶진 않지만 가끔은 필요하다는 생각. 왜냐면 너무 감정 소모가 심해. 어쨌든 저도 목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약간 다른 시각으로도 보게 되고 좀 이걸 읽으면서 또 목사님이 이런저런 부연 설명을 또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뭐 이런저런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게 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그게 있었어요. 이렇게 네. 페미니스트를 자처하고 있잖아. 그런 사람하고 직접 얼굴 대놓고 이야기할 기회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끝까지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그러면서 뭐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조금 바뀐 것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쓴 책을 읽는 건 더 좋은 게 확실히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요. 여성 문제 중요한 거지. 교회에서 여성 처우 개선돼야지.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대부분. 그걸 가지고서 진짜 이렇게 넉 달간 꼭꼭 씹어가면서 뭔가를 읽는다는 건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책을 읽어서 좋은 게 이런 게 좋아요. 뭐. 별 제가 생각 없이 그냥 난 이 책을 읽고 재밌으니까 읽어야지 했던 거에서 좀 더 그렇네. 진짜 내가 이걸 해서 더 나를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책을 읽었을 때 이런 유익이 있구나. 꼭 이 책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다른 책을 읽었을 때 내가 좀 더 이 주제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구나. 이런 걸 또 제가 이제 인식을 하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역시. 그러니까 그게 책 같이 읽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책이 혼자 읽는 작업이긴 한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같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훨씬 더 넓어지거든요. 책에 관한 이해가. 그래서 여러분 구른 축방산 독서 모임에 꼭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고생했습니다. 우리 이다은 자매는 잠시 이제 본인 할 일을 좀 하다가 나중에 마음이 내키면 마음이 내키면 또 다른 책을 가지고 책은 정해져 있어요. yes. 되게 좋은 책이 하나가 있긴 합니다. 저도 관심이 가는 책.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좋은 책이 있는데 이거 던져버리네. 할 수밖에 없게. 책 이름을. 요거를 썸네일로 넣어야겠다. 다음 책은 이거예요. 다은 맞습니다. 자매의 되게 좋아하는 팬분들이 몇 분 이제 계시는데 좀 기다려 주시고요. 네, 자꾸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면 조금 더 빨리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누구 맘대로.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책 읽기도 계속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혹시 같이 읽고 싶은 분 계시면 신청을 해주세요. 저랑 좀 이야기를 해서 시간을 같이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같이 이야기해서 이 책 읽기도 같이 참여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아니죠. 자, 그러면 이 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